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안녕 친구들, 현진 전도사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를 얻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라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의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잘 듣고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저는 1504년에 태어났어요. 저는 그림을 잘 그리고 글도 잘 써요. 저는 율곡이의 어머니예요. 사람들은 저를 현모양처럼 부르고 저는 5만원권 지폐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신사임당이에요. 전에는 신사임당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자기소개서를 읽으니 자세히 알게 되었죠. 이처럼 누군가를 소개하는 글을 읽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바로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 시드기야의 명령으로 궁중에 있는 시외대 뜰에 갇혀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장차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망하게 되고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가뒀어요.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비를 내리게도 그치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처럼 전능성은 사람은 절대 가질 수 없고 하나님만 갖고 계신 속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예레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신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1절에도 강한 손과 펴신 팔이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구약 성경에 강한 손과 펴신 팔이 함께 쓰인 곳이 여러 곳이에요. 강한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미해요. 펴신 팔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미해요. 그런데 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 두 표현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펴신 팔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적극적인 개입, 사랑과 인자심 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과연 하지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조금 주시거나 혹은 주셨다가 안 주셨다가 하지 않으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신다라고 고백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대대손손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뛰어나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물도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는 것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내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을 잘 때까지, 또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계속 지켜주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천만인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셋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애굽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세상의 주인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왕이나 대통령이 있죠. 그런데 왕과 대통령은 자기 나라만 다스릴 수 있어요.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을 다스릴 수는 없죠. 또 왕과 대통령은 죽거나 임기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 되셔서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요. 그렇게 모든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넷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앞서 하나님은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재앙, 칼, 기근, 전염병을 주시기도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심지어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돌이키라 몇 번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뜻에 따라 죄를 짓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유다 땅이 가뭄이 들고 전염병이 퍼져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고 병들었어요. 또 하나님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게 하시고 유다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셨어요. 물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70년 뒤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혼을 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이 살고 죽는 일,
행복하고 불행한 일 모두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으시나 봐 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우리 삶에 벌어지는 좋은 일, 안 좋은 일은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세요. 전사님이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절었어요. 시력도 아주 나빴고 천식 때문에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이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면 너는 역사의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거란다. 아이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나중에 28세 좀 커서 뉴욕주 상원의원에 당선되었고, 46세에는 뉴욕의 주지사가 되었고, 50세에는 32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미국에. 그래서 1906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혹시 나는 부족하고 못난 점이 많아, 어차피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어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전도사님 기도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은혜로 다스려 주셔서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